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바울에 대하여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거짓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누구로부터도 사도로 임명을 받지 않았는데 사도 행세를 한다. 그래서 사도가 바울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다 가짜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하여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아주 좀 직설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말씀과 함께 또 우리가 고린도 후서 뒷부분으로 가면 다시 또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울의 이 변호 내용은 복음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것을 바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내가 사도로 임명받은 것은 예루살렘 어떤 사도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사도로 임명받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회와 지금 계속 세워지는 교회들이 증거다.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너희를 화목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는 이 일이 바로 복음이며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바르게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사도가 되는 증거가 된다. 이런 바울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는 이 복음의 열정, 복음의 열심에 대한 동기와 목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도 있고 박해를 받는 일도 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도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물론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고 또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치 않게 하고 또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이것을 자세하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오늘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라든가 답답한 일이라든가 박해를 받는 일이라든가 또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낙심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으면 또 애워싸임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또 버림받아지는 일들을 당하게 되면 왜 안 힘들겠습니까? 왜 안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무감각한 사람이구나, 또는 바울이 아주 맷집이 좋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고질병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을 정도로 그에게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그는 고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힘든 사람입니다.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을 인하여 바울은 답답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은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고 어려운 환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면 우리 육신은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을 만나게 되고 걸리게 되면 우리 육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을 겪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기도 하면 우리 육신이 약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나이가 연로해져 갈수록 약해지지만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육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이렇게 약해질지라도 오늘 바울의 말을 보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중요성의 이 방점,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롭다, 새로워지다라는 이 헬라어는 갱신되어지다, 거듭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워지다라는 말은 날마다 매일매일 거듭나는 자, 그래서 아주 새로운 힘을 갖는 자, 갱신되어지고 거듭나서 새로운 능력을 갖는 자, 이런 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또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꾸로 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날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처럼요, 우겨쌈을 당하였는데 쌓이질 않게 되어졌습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였는데 이상할 정도로 낙심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박해를 받아 버림받거나 거꾸로 뛰림을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림받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육신은 사실은 쇠약해져 가죠. 우겨쌈을 당하니까, 또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니까 우리의 육신은 쇠폐해져 가고 힘들어져 가고 또 때로는 이것이 연로해져서 쇠약해져 가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오히려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겪는 일이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좀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일일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 속사람에게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자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쌓이지 않게 하고 버림받지 않게 하고 망하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사람이 강건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때로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렇게 담금질 시키시는 거예요. 죽을 고비들을 넘기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게도 하시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질지 모르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아주 강한 용사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말씀을 저는 한 7, 8년 전으로 기억나나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새벽기도 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사무엘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무엘상 말씀을 두 번째 지금 강해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참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만들고, 사울 왕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 한다는 거짓 소문도 퍼뜨리고, 그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도망 다니게 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하고, 때로는 그냥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면서 생명을 부지할 때도 있고, 어디 정붙일 데가 없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상 말씀 우리가 새벽에 보면서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육신으로 볼 땐 참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도망 다녀야 되고, 숨어 있어야 되고, 숨죽이고 있어야 되고, 억울한 일 당해도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냥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을 만큼의 그 그릇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대기만성이라고 있잖아요. 큰 그릇이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성경으로 바꿔 말하면, 그릇이 커지려면요, 고통과 시련과 박해를 경험해 봐야 돼요.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가지고서는 우리는 이 믿음의 이 야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야성이라는 것은요, 악한 사단과 싸워서요, 피 터지도록 우리가 싸워 붙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냥 공박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궁급하여서 도망치는 그런 일이나, 또는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애워싸이는 일들도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육신이 때로는 그냥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일들도 있지만, 이런 피 터지는 싸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용사로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낡아지고,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은 이런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인하여 연약해져 가지만,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날로 거듭나지고 강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때로는 괴로운 일을 만나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런 일들이 박해가 왔을 때, 이 일로 인하여 내 믿음이 한 번 더 거듭나게 되겠구나, 내 믿음이 한 번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겠구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쌓이지 않게 하시고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도록 도와주시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 싸우십시오. 처음에는 여러분 태산같이 보이는 그 환난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것이 티끌만하게 보이지도 않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겁부터 먹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환난과 박해와 힘써 싸워 이기셔서 믿음의 야성을 좀 키우시고 믿음의 전투력을 향상시키셔서 다음에 만날 때는 이젠 이 악한 사단을 완전히 이겨버릴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의 전사로 세워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1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것은요, 지금 받는 환난과 고난과 박해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환난을 받아요. 박해를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바울이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잠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것이 경하다, 가볍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해요. 이것은 잠깐이다라는 거죠. 잠깐만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거야. 별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자, 무엇에 비해서 잠깐이고 무엇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구원이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이 엄청난 이 일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과 박해는 잠깐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얻는 영생과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100여 년의 시간, 100년의 시간, 또 뭐 우리가 좀 여러 가지의 지각이 발달되고 인식력이 향상되어진 날을 생각해 보면 뭐 한 5, 60년 정도, 이 5, 60년 정도의 이 잠깐의 환난과 박해는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에 비하면 잠깐이야. 눈 꼭 감으면 지나가는 거야. 군대 가는 청년이 한 번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면서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 군대에 정말 가기 싫은데 목사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가 농담으로는 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도 군대 갔다 와봤는데 눈 꼭 감아. 금방 간다. 눈 꼭 감으면 돼. 침 꿀떡 몇 번 삼키면 그냥 간다. 주먹 꼭 쥐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은 30개월 간다. 그때는 좀 군생활 좀 요즘은 짧아졌지만 그때 저희 때는 좀 길었잖아요. 눈 꼭 감으면 돼. 앞으로 네가 이 제대하고 나서 네가 살아갈 날들을 생각해 보면 이 30개월의 시간은 아주 얼마 아니야. 괜찮아. 해봐. 나도 했다. 너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제가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그렇게 입대하기 전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 받는 이 환난, 고난, 박해 잠깐이야. 힘들지만 잠깐이야. 아니 힘들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박해가 고난이 시련이 이건 힘들지 않아 이 얘기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데 잠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련, 우리 인생에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잠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에 비하면 잠깐인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이 60년, 70년의 시간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점이라도 찍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시간에 비하면 말입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어려워도 눈 한번 꼭 감으면 됩니다. 주먹 꼭 쥐고 눈 한번 꼭 감고 있으면 지나갑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과 능력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이 환난과 이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어지는 그 생명 구원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즘 말로 가성비를 따지면 최고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받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얻게 되어지는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과 구원을 얻는 것에 비하면 잠깐이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영생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참 힘들잖아요. 때로는 여러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힘든 것도 있고 또 혼자 홀로 서야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독한 싸움도 있고
또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도 있고, 때로는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들, 다윗이 겪었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은, 믿음은 아주 강해져 가는 시간이 되고, 또한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영생과 구원에 비하면 지금 받는 환난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눈 한번 질끈 감으면서 견디시고 인내하시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나갑니다.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지나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잠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낙심하지 않은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주목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소망을 두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게 있는데 그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난과 환난을 받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시련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무슨 이 세상을 살 때 힘이 나겠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 살 힘이 나죠.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겠지, 내일보다는 다음 달에 낫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대와 소망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내가 갈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훌쩍 클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라고 여기시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잠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에 비하면 이 고난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위하여, 영원한 시간을 위하여 잘 인내하시고 끝까지 견뎌내시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소망, 천국이 있으므로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의 이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